이제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미국 에머리 대학교 유학 가고 있는 앞으로 21세기 위대한 신학자가 될 김준일 전사님의 오늘 말씀은 주제로 사랑한다며라는 주제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다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할렐루야보다 제가 좋아하는 말은 샬롬입니다. 샬롬 하면서 앞뒤 좌우 성도님들께 인사해볼까요? 샬롬 합시다. 샬롬 하면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죠? 세계 평화, 미스 유니버스 할 때 월드 피스 같은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고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의 평안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제가 4년간 유학생활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유학생활을 할 텐데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저도 사람인지라 욕심과 마음의 욕심과 현실이 좀 달라졌을 때 용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한국에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약한 마음 가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렇게 나와 보니까 늘 항상 이 자리에 나오면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 나오고 보니까 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또 마음에 또 평안이 생기고 또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주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생명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사랑은 너무나 익숙한 단어겠죠. 쑥쑥 커가는 자녀들 보니까 사랑에 넘치는 것 같고 또 보니까 다들 얼굴 표정이 나는 사랑에 넘쳐 있구나 하는 표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때는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한 것처럼 사랑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알고 누구나 지금 느끼고 있고 누구나 행하고 있는 단어이겠습니다. 여기 사랑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물어본다면 아마 없겠죠. 누군가 한 사람쯤은 사랑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또 누구나 아는 이 단어인 만큼 아는 것만큼 행동하기 참 어려운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랑이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또 얼마나 이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이렇습니다. 유월절 전날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곧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일이 남아있는 상태였죠. 그 전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저녁 식사를 나누던 중에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닦기 시작하셨지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괴로운 표정으로 너무나 괴로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아마 다른 제자들은 몰랐겠지만 그 배신할 제자는 알고 있었겠죠. 예수님은 가롯 유다를 가리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네가 계획하고자 하는 일을 어서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가롯 유다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당황했겠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한 제자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장면을 보았을 때 아마 제자들은 너무나 어리둥절하고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사랑하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나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기 전에도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레위기에도 보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하라는 말씀은 굳이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시지 않더라도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알 수 있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알고 있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새롭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랑에 대한 간단한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좀 강의 같은 느낌으로, 발표하는 느낌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도표는 제가 수학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걸 좋아하는데, 특별히 제 논문에 나와 있는 도표입니다. 아마 나중에 이게 책으로 나오면 이거 본 적 있는데 하시겠죠. 네, 영어로도 돼 있고 돼 있는데 그리스어로 돼 있는 표현입니다. 사랑에는 5가지 형태가 있다고 옛날 철학자들부터 신학자들이 분류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로축에 보면 highly valued, lowly valued 해서 가장 가치가 높은 사랑, 가치가 낮은 사랑이 있고, 아래축을 보면은 others,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 self,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도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표상에 보면 제일 왼쪽 편에 있는 것이 아모르 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자기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사랑 자체는 그렇게 높은 가치의 사랑도 아니고 그렇다고 낮은 가치의 사랑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를 중심으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나르시스와 같은 그런 마음가짐이 자기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아마 좀 이기적일 수도 있겠고,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선에서 사랑을 베풀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자기 사랑일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좀 야한 단어는 아니고, 에로스는 양쪽으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 이쪽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 편으로 2개가 있죠. 아래쪽에 있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성적인 사랑, 이런 거, 감각적인 사랑, 어떤 애정, 이런 걸 뜻한다면, 위에 쪽의 사랑은 뭔가 행복,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랑을 뜻합니다. 에로스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바로 에로스인데, 이때에도 에로스의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 내 욕구에 흐르는 것에 따라서 사랑을 행하는 것이 바로 에로스의 사랑이죠. 그래서 아모르스와 에로스는 굉장히 관계가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 가운데 있는 단어가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나왔던 아주 유명한 단어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넌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던 단어입니다. 예, 예수님, 저는 당신을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우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때 우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황금률 같은 게 있죠.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라. 이게 바로 우정이라는 단어인데, 내가 남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만큼 그대로 사랑을 전해주는 사랑, 이것이 옛 사람들이 얘기했던 우정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우정에는 이거보다 좀 더 깊은 우정이 있는데, 이 그래프상에선 우정보다 조금 왼쪽 위쪽에 있는 스토르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우정이 아니라 오랜 동안 함께 만나고 오랜 동안 서로 관계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우정, 때로는 사랑인지 우정인지 헷갈리게 하는 그런 우정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또 연민이라는 단어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특별하게 재 있는 사랑의 단어가 있죠. 제일 왼쪽 제일 끝에 있는 단어인 아가페, 이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조건 없이 뭐든지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바람이 없는 그런 사랑,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5가지 사랑 또는 사랑이란 단어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될까요? 여기 사랑에 대한 아주 간단한 설문이 있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한번 여기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랑이라고 했는데 연애에 대한 가장 간단한 설문인데요. 먼저 연애를 할 때 사랑하는 사람 위에 가장 먼저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포기할 수 있다고도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연애를 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줬던 것들, 밤새 통화하기, 주변 사람 챙기기, 밀고 당기기, 또 집 앞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리기, 돈을 탈탈 털어서 소중한 선물 사기, 사랑을 하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연인과 친구가 동시에 만나자고 연락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반이 넘는 사람들은 친구를 버리고 연인을 쫓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둘 다 만나겠다는 사람도 20%가 있는데 이 사람은 모르겠어요. 둘 다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친구를 만나겠다고 하는 성인도 좀 있었습니다. 한 20% 있었는데, 연애에 관한 이런 설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도 아마 이런 연애처럼 설레고 낭만적인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말씀을 보면 그 전에 세 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불현듯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강하게 부정하고 주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하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의심 많은 제자인 도마가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우리는 그 길을 전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 계명은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런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원어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명령을 하실 때의 단어를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끼리 작은 공동체에 너희끼리 주기 잘 맞게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끼리 사랑할 때에도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어찌되었건 사랑하기 쉽지 않은 일이 너무나 많죠.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역정이 날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고 때로는 귀찮아서 무관심을 보일 때가 있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사랑 앞에서 우리는 대부분 현실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받은 만큼 준 만큼 따지고 계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실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가페, 조건 없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과연 인간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조건 없는 사랑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타이틀 페이지에 이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Feel, Serve, Love라고 하는 단어들로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될 마음가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한 아모르스이하고는 좀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서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이면에는 너희가 내 이웃을 사랑하겠는데 그 사랑하는 정도는 바로 너희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그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닌 다른 존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항상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닮은 꼴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결국 하나님이 사랑인 만큼 우리도 사랑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남을 생각할 때, 남을 판단할 때, 남을 바라볼 때 사랑 위에 다른 감정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랑으로부터 나온, 사랑으로부터 창조된 바로 사랑의 닮은 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모습을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것, 남의 모습을 봤을 때 부러워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보기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할 때 하는 그 나르시스의 신화에도 보면 나르시스가 자기 자신의 물에 비친, 호수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에 반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나르시스가 본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물속에 비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거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아름다운 타인으로 생각하고선 자기 물속에 빠져들어가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한 거죠. 그만큼 나라는 존재를 알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관심을 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참으로 자존감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 부족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 자존감이 채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어를 저는 feel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 존재, 우리 자아에 온전히 채울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밖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의 두 번째 방향은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이제 나 이외의 사람들, 다른 존재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보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도 있겠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도 있겠고 때로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두가 다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채워졌을 때. 그래서 두 번째 방향으로 저는 serve라고 하는 단어를 써봤습니다. 이 말은 봉사하다라는 뜻인데 원래 뜻은 사실 노예를 뜻하는 slave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게 한 15세기, 16세기를 거치면서 남을 좋게 하는 사람, 남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 이런 뜻으로 단어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자기에 대한 사랑, 자존감이 충만할 때 우리는 타인에게도 봉사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세 번째 방향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새로운 새 계명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단어 그대로 love,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단어를 쓰실 때 예수님은 필리아도 에로스도 쓰시지 않으시고 아가파오,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나와 사랑을 받는 대상을 구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 제가 사랑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다 저의 사랑을 받아야 될 이웃이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하실 때는 나도 사랑을 주는 대상이지만 나도 사랑을 주는 주체이지만 반대로 사랑을 받는 주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는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 우리가 모여있는 자리, 시간에 온전히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아마 사랑 앞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로맨티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가 가진 것 모두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바쳤다고 하는 것. 어떤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고 무엇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의 가진 것 모두를 전체를 들여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주셨다는 것, 모든 것을 위해서 포기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주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조건 없는 사랑을 하라는 이 세 계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동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기보다는 나에게 피해를 주는 이에게 벌을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일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었다고 하는 사람은 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틀어 봐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손에 꼽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물며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아가페 사랑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또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겠죠. 오히려 자연스럽지도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스럽다는 것은 우리에게 해가 끼치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하고 우리에게 해가 있다면 그것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일 텐데 아가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주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아라 노렌자얀이라고 하는 레바논 출신의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 기독교 신앙인인 대학생들을 모아서 두 그룹을 나눠서 한 그룹에게는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을, 다른 그룹에는 신명기 29장 20절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 신명기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르시고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두 번째, 하나님은 처벌하시고 벌하시는 공포의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이 두 그룹에게 이 말씀을 각각 읽게 하고 방 안에 돈을 훔치라는 명령을 내려보았습니다.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을 하도록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러자 재미있게도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읽은 친구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처벌하시고 벌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기를 꺼려하고 좀 더 윤리적으로 살아야겠지 되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아마 기본적인 사람의 성향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이고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 눈앞에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무서운 감시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에 더 법을 지키죠. 경찰이 있을 때 속도를 좀 줄이기도 하고, 운전할 때에도 카메라가 있을 때 그렇게 하고. 그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도로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그 속도 카메라가 없어서 평소에 그냥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데 가끔 경찰들이 그 속도계를 가지고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으면 그때 이제 다들 속도를 탁 줄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마 이런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인 상태로 있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막무가내의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 노렌자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천국보다 지옥이 더 강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쩌면 이게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성향이고 뜻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이 과연 진리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은 오히려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밀러 라이어 착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착시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은 이 두 선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길어 보이는 선이 뭐죠? B가 더 길어 보이나요? 그래요, 찬호요. 아래 게 더 길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보면 이 두 개의 선은 똑같은 길이입니다. 보면 이제 그림을 통해서 나오겠는데, 그렇죠? 선을 그어 보니까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좌우에 이렇게 꺽쇠를 놔뒀을 뿐인데 우리 눈은 서로 길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다시 그 그림을 보면은 이제 두 개가 길이가 똑같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다시 보면 아마 또 여전히 A가 B보다 짧게 느껴질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 눈에 착시일 뿐이죠. 착시는 직관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늘 진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자연스럽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쉽게 착각에 빠지고 착시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이 과연 진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밀러 라이어 착시처럼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지식 자체가 오히려 우리를 착시에 빠뜨리고 착각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죠.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착각은 마치 우리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우주의 중심은 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직관적이고 자연스러운 눈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깊이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부자연스러운 것, 불편한 것, 쉽게 생각나지 않는 것이 보다 진리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한 그 모습이 아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희는 나의 가는 길을 알 것이다 하는 예수님께 도마는 불현듯 질문하죠. 주님, 우리는 도저히 주님께서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을 집착하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하죠.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로맨틱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있어. 내가 나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해준다면 말이지. 과연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말씀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이란 그 자체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에 대한 구분이 없는 아름답고 지극히 낭만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사랑의 관계에는 절대 계산이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계산을 하셨다면 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보다는 아마 죄된 모습에 있는 존재들을 싹 치워버리셨다면 그게 더 계산적으로 효율적이겠죠. 그러면서 착한 사람만 남겨두었다면, 예수님의 사람만 이 세상에 남겨두었다면 이 세상은 아마 그 자체로 천국과 같은 삶이 되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목숨으로 다른 사람들을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때로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스스로 제물이 되으셨습니다. 무슨 이익이 있다고 행동하신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철저히 로맨티스트로 남으셨던 것입니다. 불평도 분만도 없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분, 그것이 바로 가장 완벽한 사랑의 모습이겠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이 과연 현실주의자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주님, 내가 이만큼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너무도 많은 시간에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지 않은가?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아까울 때가 많죠. 교회 오면 이 시간에 도서관에 있으면 2시간이라도 더 공부하는데, 제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한 번 더 스스로를 반성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주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사랑 앞에서 우리 마음의 근심이란 결국 우리 사랑 안에 있는 그 조건, 보상, 뭔가를 바라고자 하는 그 욕구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가페,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보여주시고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헌신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시는 것, 그런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줄 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의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아가페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는 만큼 그만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 사랑, 감사, 믿음, 희망과 같은 삶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이란 곧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너, 사랑의 관계로서 우리는 어떤 보상이나 조건을 떠나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생명의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습관적인 생각, 너무나 쉽게 떠오르는 생각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도 쉽게 우리 마음에 근심이 생기나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랑하는 일에 관련된 것이라면 그 마음에 혹시 주님께서 주신 이 새 계명을 받을 만한 마음밭이 되지 않았다는 것, 실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은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을 뜻합니다. 절대 넓은 길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좁고 너무나도 힘든 가시밭길입니다. 사랑 그 낭만적인 이름도 그렇죠. 아름답지만 힘듭니다. 우리는 앞뒤 계산하지 않고 사랑에 빠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것은 그 어떤 믿음보다, 그 어떤 소망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남보다 낫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곧 사랑이신 하나님의 닮은 꼴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 마음판에 새기고 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늘 사랑하는,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생명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고 제가 무슨 글을 쓸 때마다 항상 제목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누구인지가 결정됩니다. 우린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성격, 많은 것들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닮은 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 씨앗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앞의 것들에 쌓여서 우리 존재 그 깊은 곳에 있는 이 사랑의 씨앗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을 글자로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부천 생명의 교회죠. 생명을 전하는 교회라는 뜻이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명이란 곧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다름을 넘어서 조건 없이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감리교회 성자라 불리는 이용도 목사님의 님의 조각품이라고 하는 시를 읽으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는 다시 나를 주께 드리나이다. 맡기나이다. 주께서 마음대로 주무르시옵소서. 나는 주무르시는 대로 빚어지는 점토와 같습니다. 무엇을 만들든지 주의 뜻대로 만드시옵소서. 무엇이 되든지 내가 상관할 바 아닙니다. 주여, 나는 온전히 주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주는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는 주의 작품입니다.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주의 능력과 사랑과 큰 뜻을 증거하고 있는 조각품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한이 없으신 지혜로서 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진실된 마음으로 세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지식을 허락하시지 않으심은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나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소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오로지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공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주고 나누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힘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사랑과 봉사, 헌신의 기회를 거절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기다리는 어떠한 시험의 희생물도 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가 함께하든지 우리는 늘 사람의 사랑이 되어 사랑의 사람이 되어 우리를 통해 사랑이신 주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이오니 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